여기에 참 너무 귀중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는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기 과시 성향이 강하다 그랬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노예 신분으로 출발해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런 성공, 명예, 인정 이런 것들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난할수록 자존심은 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북한 사람이 자존심이 아주 세거든요. 왜냐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 무시했다가는 북한 사람들한테 큰일 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전통적인 어떤 그런 교양 있는 집안이 아니라 노예 출신으로서 출발해서 어느 정도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걸 의도적으로 과시하는 그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경쟁심이 강하고 뭐든지 이겨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남은 잘 보이지 않고 여유가 없고 그래서 은사는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은사 가지고 뭘 만듭니까? 파당을 만들고 왜 파당을 만들까요? 자기 따르는 사람, 자기 좋아하는 사람,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을 잘 챙기니까 파당이 되는 거죠. 파당이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챙기는 게 파당인 거죠. 근데 그걸 왜 그럴까요? 그게? 그런 성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항상 혼자는 용기 있게 못 나서 항상 함께 있어야지만이 그 속에서 내가 인정받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입니다. 자기 과시가 강한 것. 안 알아주면 실족하는 것. 뭐든지 하여튼 그것을 인정받고자 하는 것. 이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지혜란 말이 나옵니다.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여러분 지혜 있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뭐 하신다고 그 지혜를 멸하시겠다고. 총명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총명을 폐하신다. 여러분 뭐 내세우고 싶은 거 있죠? 하나님 그걸 다 멸하시고 폐하신다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만 자랑해야지. 다른 거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폐하시고 멸하시는 거. 학벌 하나님 폐하십니다. 뭐 어느 직장 하나님 다 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뜻을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십자가의 말씀과의 대립관계입니다. 이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않는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건 대립관계라는 거예요.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는 이걸 너무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똑똑하고 우리 자녀가 이렇게 똑똑하고 내가 이렇게 교육 많이 받았고 이걸 고린도 교회는 자랑하는 거예요. 왜 자랑합니까? 출신이 지금 비천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무시 안 당하려고 교회 와가지고도 막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고 선비가 어디 있고 세대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뭐 한다고요? 미련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행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혜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멸하신다고요. 참 너무 중요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멸하신다고요.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셨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뭘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는 미칠 수가 없습니다. 비교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뭐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전도와 믿음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요 전도 안 받아들입니다. 전도하라면 전도 안 합니다. 내가 어떻게 전도하냐고. 내 같은 사람이 난 일단 파악하고 이해하고 따지고 한번 점검해 봐야지 나보고 믿으라고 좀 기다려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도 인간은 이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 겁니까? 우리가 가진 지혜 그 조그만 거 가지고 하나님의 큰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믿어라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무리를 걸은 거에 대해서 너가 어떻게 파악하겠냐 그거를. 말씀이 육신이 되고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겠습니까? 동정녀가 성령으로 잉태된 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믿으라고요.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이 지혜를 붙들고 안 믿는 겁니다. 총명이 있다는 사람은 이 총명을 붙들고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지혜와 총명을 멸하신다. 근데도 교회 와가지고 뭘 자랑합니까? 지혜와 총명을 자랑합니다. 그거 갖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너무 깊고 높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그 경험과 배운 조그만 지식 가지고는 도저히 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요? 믿어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2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자기 지혜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경험 갖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파악이. 근데 우리는 뭐 합니까? 공부 좀 했다고 똑똑하다고 그거 갖고 하나님을 지금 판단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뭡니까? 그 지혜를 멸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회의가 들고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고 갑자기 내 뜻대로 안 되고 갑자기 모든 것이 다 깜깜하게 느껴지고 그때 뭘 깨닫습니까? 전도와 믿음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가져가시는 이유는 소망을 피조물에게 두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라고. 여러분 소망을 둔다 할 때 어디에 둡니까? 뭐 물질에 둘 때가 많이 있거든요. 집에 둔다든지 내 직장에 둔다든지 또 뭐 남이 나를 잘 알아주고 이끌어준다든지. 근데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십니다. 왜 가져가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 두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만 두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믿어야 구원받는 거고요. 전도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유대인이 표적을 구한다는 말은 십자가는 도저히 표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주의 자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메시아가 왔다면 세상은 변해야 되는데 세상은 여전히 똑같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걸리는 것이 됩니다. 헬라인은요. 헬라인은 헬라 철학 아닙니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 옛날에 책들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었는지 개인 도서관에 다 있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부들이 전해요. 어부들이 쓰는 용어 자체도 시장에서 사람들이 쓰는 그런 용어인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도 수준이 다 있습니다. 우리 용어도 수준이 있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은 쓰는 용어가 단어가 다르잖아요. 그러나 많이 못 배운 분은 단어가 다르다고요. 단어가.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단어입니까? 아주 평범한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이 그 단어 듣고 감동받을 리가 없는 거죠. 아름다운 시적인 아주 교양 있는 그런 언어를 써도 지금 감동받을까 말까 한데, 그래서 헬라인은 이 복음 전도를 들을 때 이 사람들 뭘 찾습니까? 지혜를 찾기 때문에 이게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 23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헬라인에 맞춰야 됩니까? 유대인에 맞춰야 됩니까? 아닙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기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세상 지혜를 깨뜨리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고 십자가의 도라는 것.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십자가는 자신의 이해 범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해석은 십자가의 저항을 받습니다. 십자가 신학의 가장 큰 장점은 거기에는 어떤 필연적인 문화적 요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문화적 정체성과 자기 비판이라는 내적인 원리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에게 전했던 메시지나 헬라에 전했던 메시지나 로마 사람에게 전했던 메시지나 영국 사람에게 전했던 메시지나 미국 사람에게 전했던 메시지나 한국 사람의 메시지나 십자가와 보혈과 죽음과 부활은 동일하다는 거. 그게 뭘 더하지 않아요. 이게 로마에 왔기 때문에 부활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까? 이게 영국으로 왔기 때문에 보혈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까? 이게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런 식으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저항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라도 더하면 이 모든 재앙을 더할 것이고 하나라도 빼면 생명체에 뺀다 그랬잖아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닐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더 지혜롭다고. 25절 너무 중요한 내용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약한 것보다는 약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어리석으신 것보다 우리는 더 어리석습니다. 근데 뭘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러기 갖고는 안 되겠다고. 그죠? 우리가 가장 지혜롭다 생각한 거는요, 하나님 미련한 것보다도 못한 거예요. 우리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약한 것보다도 훨씬 못한 거예요. 내 강한 거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지혜를 의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멸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총명을 폐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갖고 자꾸 하나님 제한시키거든요. 그거 갖고 십자가의 도를 그대로 전하면 되는데 그렇게 전하지 않고 계속 빙빙 둘러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건너뛸라 이야기하고 부활에 대해서는 말 안 할라 이야기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말 안 할라 그러고 죽으면 지옥이 있다는 걸 말 안 할라 그러고 자꾸 건너뛰려 그런다고. 그러나 내가 지혜로운 것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 근데 우리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더 지혜롭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여전히 어떤 더함이나 빠짐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대로 그냥 전할 뿐인 겁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전합니다.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서 있다. 지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 자랑하지 말라. 지혜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안다는 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의 그 심리학이라는 그 책 제가 말씀드렸죠. 무신론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똑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결함 이론.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아요. 그거 다 특수 계층에만 발견돼요. 무신론자들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아주 야망이 많아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야망. 그래서 아무 문제도 없는 하나님을 긁고 넘어져가지고 그 하나님을 완전히 조롱하면서 자기 이름이 막 드러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 같죠.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할 때 내 지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데 아주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 절대 지혜, 내가 뭐 공부했고 이런 거 절대 물어보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한 영혼 주님을 어떻게 예배케 해야 될 것인가, 그거가 우리 관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어떻게 이 땅에 더 이루어질 건가, 그것만 관심이 돼야 되는 거 우리한테.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첫 번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지혜에 미련한 것보다도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한 것보다도 훨씬 못합니다. 그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26절,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만약에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요,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이게 문벌 좋고 또 뭡니까 또 강하고 또 귀하고 이런 사람만 있다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는 우리 신분과 우리 학벌과 우리의 물질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오이구 저 사람도 왔네, 저 사람도 왔네. 야 역시 하나님은 그거를 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멸하시는 겁니다. 그거 의지하고는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하나님은 약하고 천하고 부족하고 없는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 신세질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들 덕볼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한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벌 좋은 사람 덕볼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덕볼 일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더더욱 없고.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지 않습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않습니다. 힘 있는 자가 많지,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조심해야 돼요. 이 교회 갔는데 교인들이 다 이렇게 좀 뭐가 이렇게 비실비실하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 교회 왔는데 왜 이 교회는 큰 이런 사람은 없고 다 이름 없는 그런 보통 사람만 있는, 이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나도 와서 어떻게 됩니까? 내 이름을 다 감추고 겸손하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것만 높여야 그게 교회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뜻은 첫 번째 뭐라 했죠? 지혜와 총명을 멸하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남편 뭐하는지 자랑하지 말고, 내 아이 뭐하는지 자랑하지 말고, 그런 거 자랑하려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는 것만 생각하고. 여러분 여기 보면 교회의 가장 인상적인 특징은 뭐라 그랬습니까?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신분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이 교회라 그랬습니다. 자발적인 공동체의 특징은 뭡니까? 동질성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자발적인 공동체면서도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발적으로 모이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과 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왜 다른 사람과 선택하겠어요? 내가 선택하려고 할 때 나와 비슷한 사람, 비슷한 배경, 비슷한 성격, 비슷한 어떤 재물, 어떤 비슷한 신분, 그렇게 모이지 않아요? 교회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와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이 안에서 그걸 찾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 파당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불렀는데 여기 와가지고 또 어떻게 됩니까? 다 섞여야 되고 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개바파.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게 교회의 자랑입니다. 또 세상이 볼 수 없는 현상이 교회에서 보여져야 되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이지만 다양한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것에 따라서 순종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걸 보여줍니다. 인상적이지 못한 지혜들을 가지고 새 공동체를 창조하십니다. 우리는 새 공동체입니다. 새 공동체답게 살아야 됩니다. 새 공동체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여기 만드셨거든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새 공동체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나가 되고 사역을 함께하고 일을 함께하고 찬양을 함께하고 함께 선교를 하고 그게 새 공동체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30,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지혜 자랑하지 말고 학벌 자랑하지 말고 뭐 배경 자랑하기도 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명함 안 나누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명함이 왜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 없지. 예배 드리러 왔지. 뭐 사과하러 왔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몰라요. 이분이 뭐 하는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거 자랑하고, 그런 거 뭐 이렇게 재고, 그런 거 비교하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물어보지도 말고, 알려고 하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여기는 새 공동체다. 새 공동체에서 내가 주님을 자랑하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는가.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으로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으로. 근데 결론입니다. 자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걸 막 자랑하면요 더 많이 누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랑해 보십시오. 더 많이 누립니다. 대한민국을 막 자랑하는 사람은요 대한민국을 더 많이 누릴 거예요. 우리 교회를 막 자랑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교회 생활 행복합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제일 진정으로 행복을 경험합니다. 아이들 자랑 막 해보세요. 그 안에서 정말 물론 부족한 거 있지만 근데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자꾸 자랑하면 내가 주님 안에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을 더 새롭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딱 접어두고 엉뚱한 거 쳐다보면서 막 자랑해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천국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천국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을 경험 못해. 은총의 확산에 기여해야 되는데 그게 싫고 시기가 되고 막 질투가 되고 천국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을 경험 못해. 새 질서 속에 있는데도 옛 질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여기 거룩함과 구원함과 의로움과 예수님은 나에게 참 지혜가 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지혜가 생기고 예수님 따라가면 최고의 지혜를 얻게 되고 내가 그 예수님의 친구요 예수님의 가족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얼마나 그게 귀한 일입니까? 이걸 자꾸 자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번득해지고 귀해지는 것. 딴 거 자랑하지 마세요. 새 공동체는 새 공동체에 맞게끔 끊임없이 거기에 맞춰가야지만 이 안에서 복을 누린다. 기도하겠습니다.